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3번만 할까요?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그 자리도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앞에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담당할 사명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 때문이라도. 왜? 다 예배 하나님께서 수종자로. 아까도 한 우리 어린아이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찬양을 안 하면 좋겠어요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목사님도 아프다고 이 강단에 안 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해야 된다. 방송실에 사명을 갖고, 우리 연주자들도 사명을 갖고, 아멘도 안 하시네. 다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예배가 멋지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각자,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거잖아요. 각자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다 상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아이를 돌보는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반주자로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반열에 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세상에 참 복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장수의 복, 여러분들 요즘에 이게 치아도 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뵐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저도 저 정도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정도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누군지 아마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냥 날라다니셔요. 계단 오를 때도. 또 치아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온 가정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복,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 이것이 우리는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그 상위 10% 하면은 약 15억 정도 가진 사람이래요. 또 상위 1% 하면은 약 30억 이상이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목동 사는 사람들,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는 다 10억에서 15억 가잖아요. 웬만한 변두리도 뭐 5억에서 10억은 가더라고요. 정말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통계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100만 원 수입을 갖고 사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300만 원 이상을 갖고 600만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 행복지수가 좀 떨어지더라. 이게 통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물질의 이 복을 받기 시작하면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전에 꿀단지 예화를 드렸죠. 어떤 사람이
꿀단지 4개 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5번째 꿀단지에 이 보화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평생 채우지도 못하고 꿀단지를 채우려다가 꿀단지에 보화를 채우려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4가지, 이 4보화를 써야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건강이 주어졌을 때, 내게 주어진 물질이 내 수준에 주어졌을 때, 내 환경에 주어졌을 때 내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기타를 치고 예를 들어서 훌륭한 연주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기타 연주자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손가락이겠죠. 근데 손가락이 다치면 이게 여기 하나만 베어둬요? 연주를 못해요. 이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인데요, 이 복을 받는 대상은 물질과 환경과 외모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가운데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복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영적인 복이죠.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크게 좀 하세요. 자, 우리 손주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손주에게, 또 옆에 없는 사람 저에게. 자,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죠.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악인은 쫓아가지 않는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선인이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의인이요,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말이죠. 그러나 말씀 앞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3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말씀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탁 안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 앞에 앉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을 받는 행위가 말씀 안에서 사는 삶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자, 복 있는 사람은 서론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앉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자,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서고 말씀 앞에 앉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 곧 예언을 쫓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복을, 3가지 주어진 이 말씀의 복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1절만큼 엄청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구도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면 지구는 점도 안 돼요. 온 우주 만물. 창세기 1장 1절 믿는 믿음은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의 아무것도 아니라 믿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창세부터 지금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말씀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예언이죠. 참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계시 곧 예언이죠. 뭔 계시 곧 예언을 쫓아다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집을 찾아가서 앞날을 물어보곤 한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많대요. 그런데 이미 성경이 말하는 계시 예언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왜요?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분의 말씀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언은 어떻게 나느냐? 성취된 예언과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어요. 성취된 예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건 이미 성취됐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미 다 예언돼요.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럼 아직 성취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뭐죠?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성취될 예언을 이미 다 예고했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취된 그 예언과 성취되어질 예언, 이 5가지 예수님, 성육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까지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질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를 믿는 거예요. 예언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예언이 없습니다. 혹시나 무당집 쫓아가지 마세요. 이미 예언은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읽어볼까요?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증거하는 사명. 이 말씀의 복을 증거함으로. 아까는 이 말씀의 복을 믿음으로. 오늘 요한은 반모셈에 유배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성취될 예언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지시합니다. 지시해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셔요. 그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이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증거하라고, 이제 성취되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되어질 예수님에 대해서 이 5가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순종합니다. 그 계시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지시한 계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명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취된 예언과 성취될 예언, 이 5가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명.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예수님을 본 자들을 말하죠. 요한이 예수님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 본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개념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을 따른 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도는 예수님이 제사 삼았던 12사도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여서 11사도가 되었고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채우지만 마띠아라는 사람은 뽑기만 뽑고 그 외 행적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다 갑자기 사도행전 13장부터 누가 나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돼요. 9장에 만나주시고 그가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보면 그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직접은 못 봤죠. 왜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내가 12번째 사도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12번째 사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자라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너 봤느냐? 증거해라. 예수님이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예언된 4가지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성취되어질 이제 예수님 네가 봤느냐? 그러면은 증거해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이 전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전도되어지죠.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했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자기 동네로 들어가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내가 네 말을 믿는데 난 직접 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자여, 이제는 네 말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아서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군가 인도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면하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대면을 하잖아요. 교회는요, 참 이 수시로 구걸하러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함께 나눈 다과나 이런 것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좀 요령 있는 분들은 예배를 한두 번 드려요. 여러분 지지난주 한 청년 기억하시죠? 그 청년이 그래도 예배를 3번, 수, 금, 주일 3번 예배 드렸어요. 저는 그 3번 예배에 그 청년에게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를 다시 가장 근본적인 그 설교를 통해서 그가 듣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요? 제게 준 기회는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그 청년은 3번 예배 드려서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10,000원씩 줬어요. 뭐 속을 거 뻔히 알지만 그냥 식사하라고, 뭐 속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저도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정말로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는 국어를 하러 왔던 뭘 하러 왔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늘 국어라는 인생이 돼요. 누구처럼? 사도행전 3장의 안징뱅이처럼 40년 동안을 하루에 뭐 누가 10,000원씩 준다고 칩시다. 그냥 10,000원 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인 사람이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해결될 것입니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뭐 어쩌저쩌서 5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누군가 지금 또 혹시 올지 모르니까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마지막 주일까지 드리고 이 감동받은 분이 수요일날 저한테 딱 줬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주려고 딱 주면 이제 뭐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또 올지 모르고 또 이것으로 또 오시는 분도 나눠드리면 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정말로 오면은 수요일날 오면 주려고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일날 안 왔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본 자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저는 그렇게 유도하는 거지 제가 막 주는 것 제가 뭐 물질도 충분하지도 않지만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진정한 복음이 돈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그냥 적당히 식사할 정도. 대부분의 사람이 일회용이었는데 그분은 그래도 일주일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복음 설교를 막 강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매일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믿는 척 했었고요. 골려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명령하신 계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말씀과 성취된 말씀과 성취될 말씀, 이 5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주사람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읽으면 돼요. 두 번째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자, 3번째. 자, 복 있는 사람은 자, 따라서 하십시오. 복을 받을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받을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을 받을 행동이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대지를 잡았겠냐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으니까. 복을 받을 행동이란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1편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 있죠.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자, 처음에 제가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주저앉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행동은 첫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묵상,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죠? 큐티, quiet time, 큐티, 이런 거, 경건의 시간,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 영적 되새김질. 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뭐죠? 소가 되새김질하죠. 음식을 위에 저장해 놓고 조금씩 이렇게 꺼내서 먹는다죠.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목사로서 제가 있을 때요, 가끔 성도들 중에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행복하다. 네. 여러분들, 우리 방송이요, 놀라운 게 지난 방송 여러분들 수입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금요일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밴드 들어가도 되고 주사람교회 방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클릭하면 우리 화곡 주사람교회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제 설교지만 좀 제 설교 듣기가 쑥스러워요. 근데도 제가 일부러 차량 운전할 때 틀어놔요. 같이 우리가 묵상하잖아. 되새김질 하자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한다고요. 아이들도 아멘하고 우리 목사님도 아멘하고 우리 강사님도 아멘.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설교에서 설교를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도 까먹어요. 그래서 이 태블릿으로 확인을 해서 봐야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도 뭐 했지? 까먹을 수 있어요. 인간은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혜택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그 태블릿 문화 이런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거 하나면은 얼마든지 되새김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되새김질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받을 행동을 계속하는 행위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늘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자, 그러면 이 복을 받을 세 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오늘 3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복을 받을 세 가지 행동.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간단하죠. 자, 왜요? 제가 서론에 복이 뭔가? 말씀의 복이다. 이 말씀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다. 자, 믿는 사람은 그것을 증거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것이 계속되지 않으면요, 평생 목회를 한 목사님들도 이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타락하더라. 예배가 무너져요. 은퇴하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끼리 예배 드릴 정도로 참 갈 데가 애매모호해요. 저하고 같이 찬양사역을 하는 우리 윤주가 목사님 교회에 한 2년 동안을 그 노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직분을 주려고 그랬더니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숨겼냐 그랬더니 부담스러울까 봐 숨겼대요. 근데 직분을, 목사에게서 또 직분을 주자니
그러니까 그때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자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윤재광 목사님 조금 어디 출타하면은 그분에게 새벽 예배도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통역하는 모습을 보세요. 가까운 교회, 제 아는 교회 목사님 교회도 열심히 헌신해서 이제 집사 주려고 딱 했더니 사실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속이지 마세요. 저는 어디 가서도 손해보더라도 손해 진짜 많이 봐요. 목사라고 했다가 아주 되게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해서 뭐 그것을 우리가 복받을 행동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이 복받을 행동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복받을 행동을 계속합시다. 아멘. 세 가지죠. 계속 읽고, 계속 듣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가깝다라고 그러죠. 때가 가깝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성취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요, 우리 가운데 이제 상 주려고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이 행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받을 행동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복받을 행동을 계속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차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2절까지만 읽었는데도 이거 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성행 아주 그냥 굉장히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3절에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못하니까 막 분노하고 막 그러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 좋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복받을 행동 세 가지 읽고 듣고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동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 하나가 뭔 일인지 몰라도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막 강력하게 소름 기도한 게 사실 중심 속에 하나님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세요. 막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왜? 뭐 상처를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이 돼야죠. 사단은요, 교묘해가지고 이런 것 하나로요 평생 예수 못 믿게 하는 수도 있다니까요. 무섭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러나 치유의 광선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그 아이 혼자 쑥스럽게 아멘하기. 그러니까 자, 제가 회복될지어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하십시오. 자, 회복될지어다. 크게 아멘. 회복될지어다. 자,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까? 그것은 간단하죠.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반열에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얻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적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막을 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얻는 줄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그래서 복받을 행동을 계속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결론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자, 두 손을 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제목이죠.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띄워줄까요? 결론 있으면요.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띄워주나요? 두 번째는 계시된 말씀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시작. 계시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음으로입니다. 두 번째,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또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자, God bless you 인사합시다. 시작. God bless you. 자, 우리 뒤돌아보면서 우리 고집사님이 썰렁하니까 뒤에 한번 돌아보시고 고집사님하고 참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이 집사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름다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이거 같이 하는 건데. 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입니다.